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밀알이 썩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썩는 밀알이 되자 그랬는데, 한 돌에 밀알이 있을 때 그 밀알이 전체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밀알의 맨 하단 부분에 밀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밀눈을 싹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 전체 밀의 부분들이 썩는 것입니다. 밀이 썩는 과정에서 생긴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이 밀의 눈이 살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죠. 우리 스크린을 잠시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료라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밀입니다. 밀이고 밀이 이렇게 7개의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몸통, 우리가 이것을 분쇄하면, 방앗간에서 분쇄하면 이게 밀가루가 되는 거죠. 이게 83%,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 3%, 2%에서 3%가 해당되는 요 배아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밀눈입니다. 밀눈.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요 나머지 부분이, 껍질과 몸통이 다 썩어서 요 썩은 영양분으로 요 배아 눈을 싹을 틔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런 요게 밀이고 요게 밀 껍질을 벗겨낸 상태인데, 요게 땅에 뿌려져도 싹이 나고 흙이 덮여져도 싹이 납니다. 요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이 껍질이 14%에서 15%, 그 다음에 몸통, 배유 부분이 83%, 그 다음에 밀눈 배아라고 하는 부분이 2%에서 3%라고 했는데, 이 밀의 싹이 크는 이 밀눈 부분은 너무 가장 작은 양이지만 거기에서 바로 생명의 발원이 되고 생명의 저장소고, 가장 밀 전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밀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 인류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밀가루와 쌀인데, 이 밀과 쌀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밥상 테이블에 올라오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보면, 나단을 가진 모든 곡식들은 반드시 씨눈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알도 씨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전체가 다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밀알의 작은 부분인 밀눈이 싹을 틔워서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 전체가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밀이 썩는다라고, 죽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습기와 온도가 맞을 때 밀알은 이제 썩기 시작하고, 그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으로 씨눈에 공급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
그 씨눈이 스스로 양분을 섭취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를 키울 때까지 그 썩은 부분이 계속 영양분을 제공해서 그 씨눈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썩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 한 톨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 98%가 함께 죽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바로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배경이 좋고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해도 또 친구들이 많아도 교회 안에 아는 교우들과 동역자들이 많아도 그것은 그 자체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의 튼튼한 가지일 뿐이고 비옥한 땅일 뿐이고 그것은 튼튼한 환경과 배경일 뿐입니다. 한 알의 밀알에서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죽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된다고. 그 죽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원리의 기술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도 그 자체가 여러분의 열매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분신자살을 할 정도로 몸에 불사를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도 않으면서 다른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자기는 죽지도 않으면서 남편을 살리려고 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땅에 심겨졌지만 그 밀알이 썩지 않기 때문에 밀알눈이 터지지 못하니까 싹이 안 나고 줄기가 안 자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해야 할 사역은 뭐냐? 나 자신의 사역의 영역 안에서 내가 먼저 썩어지고 죽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직분을 볼 때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서 과연 여러분은 지금 썩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감, 인간관계, 또 여러가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수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는 환경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사역의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룩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전도의 일도 선교의 일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어떤 직책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기를 죽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종료주의를 한 주 앞둔 이 고난의 주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이 주간에 자기를 죽이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갑니다. 거기 어느 목사님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어떻게 참았는가를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오른손 주먹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왼손으로 이렇게 붙들면서 말을 했다라고, 키도 작으시고 잘생기시고 아주 한국에서 좋은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유, 목사님 언제 썩어지려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항상 혈기로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고 감정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는 줄 아십니까? 60조의 세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조의 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고 어느 세포가 또 죽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키는 과정이 바로 세포의 활동입니다. 이 세포의 활동이 중단되면 그 육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60억의 세포가 계속 죽고 계속 살아나고 계속 또 살아난 것이 죽고 또 그것이 또 새로운 세포를 살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60억의 세포가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중에 못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뤄가지고 우리는 안 죽겠습니다 하고 모인 집단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세포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겠다고, 서로 안 죽겠다고 모여서 단합을 하는 거예요. 단합을 해서 서로 살려주고 서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면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암세포 군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들로 인해서 그 육체는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암적 존재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땅에 뿌려지거나 심겨진 밀알들은 다 싹이 트게 돼 있어요. 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거부하고 안 썩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주님 사역으로 이끄시면 여러분도 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인데 한 6, 7군데를 옮기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셔요. 이분은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를 옮겼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행정을 저렇게 하실까? 교회를 저렇게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안 되지. 또 교회를 옮겼어요. 왜 목사님은 인격이 저뿐이 안 될까? 목사의 인격이 저뿐이 안 되니까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저렇게 6, 7군데를 옮기다가 드디어 그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말이 뭐였느냐?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죽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그냥 방치하듯이 그만 내버려 두면 그냥 교회는 다 안 썩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특별하게 썩어서 죽는다면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죽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데 죽겠습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존재가 바로 생명체인데, 그러니 안 죽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죽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지 아니하면을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부흥의 역사가 없다. 발전의 역사가 없다. 변화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죽음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가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혹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죽임을 경험하는 존재라고 할 때, 성도가 자기 죽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할 때, 도대체 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의 원리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과 믿음에서 바로 죽음의 원리가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주님 앞에서 죽지 않는 내 모습이고, 그 모습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를 하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와 정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처녀가 머리를 푸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요, 민망한 일이요, 회개망측한 일입니다. 결혼을 할 수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불평불만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오나 되는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서 구제 헌금으로 쓰면 좋았을 텐데 저것을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신란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에 결국은 어떻게 대조가 되었느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끔찍이 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자기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하는 일도 기록되고 전파되고 기념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모든 교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선포되고 기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십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눈물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은 자력의 힘이 아닙니다. 타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봤지만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가 있어야만 이 밀알이 썩는 것이지, 자기가 썩고 싶다고 해서 썩고 썩기 싫다고 해서 안 썩는 게 아닙니다. 이 밀알은 전적으로 외부적인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썩고 안 썩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요 아니면 죽지도 않게 만드는 결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 사순절에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데 결핍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자괴감이 들고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네가 먼저 죽어야지. 목사가 먼저 죽어야지. 장로님이 먼저 죽어야지. 권사님이 먼저 죽어야지. 집사님이 먼저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온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적절한 습도는 주님을 향한 눈물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눈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썩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 자기를 죽이는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오지를 떠나는 선교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으러 가는 그 선교사를 붙들고 한번 불쌍하고 측은한 눈빛으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선교사가 들려주는 답변은 오히려 저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그 선교사님이 주님 사랑으로 그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병들어서 죽을 줄 모르고 많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롭고 태평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안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두운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안에 죽어야 찬란한 태양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가정에 비칠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느 가정이 제일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다들 행복하시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가정은 이미 죽어져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채우셔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잘 죽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땅에 떨어진 이 미랄은 세 가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 두 번째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썩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화를 하지 못하고 썩기는 썩었는데 발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른 미랄, 그냥 썩어 뭉들어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썩어서 뭉들어진 거.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썩어 뭉들어져서 흔적조차도 없는 생명의 발화를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썩어 없어서 사망 상태에 이른 미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썩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힌 미랄입니까? 아니면은 날팽이처럼 그냥 썩지도 않고 발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냉장실에 보관된 것처럼 그대로 그냥 날팽이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60, 7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분류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맛보는 이 귀한 미랄의 썩어짐의 진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다 죽으면 좋고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서 죽어야만 되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항상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너무나 빳빳이 살아있고 죽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잘 죽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잘 썩는 미랄이 되어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은 물이 썩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썩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것입니다. 잘 썩는 미랄이 되어, 온전히 썩는 미랄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썩으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은 썩더라도 생명의 싹은 움이 터서 또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비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창대하고 완성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땅이 기름져서 그런지 100배까지 맺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랄, 아까 여러분 스크린 화면에 봤던 저 밀 이삭이 어떤 거는 30개를 맺히고 어떤 거는 60개를 맺히고 어떤 거는 100개까지도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죽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격과 관련해서 볼 때 나의 이 성품이 7개의 껍질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저 밀의 껍질, 두터운 껍질을 우리가 파쇄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질석, 악성, 독성,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썩어져서 그것이 썩어져야 될 여러분의 미랄 전체이고 98%의 전체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싹을 틔워서 그래서 뿌리를 뻗어서 우리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혼의 그런 원리 아니었습니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도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썩어져야 될 미랄이고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신혼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쪼개고 포개고 죽이고 썩어서 소명의 뜻을 여러분이 열매로 맺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